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임을 말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나이가 든 원로들을 가리키지만 교회에서의 장로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으로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영성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겪으며 죄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자격과 조건이 충분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된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보지 못한 자가 증인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박해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그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고난이요 힘든 길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이렇게 꼭 고난을 당해야 할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지요.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일에 대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고 후세에 알려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창조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나 아메바라고 우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증언하는 인간을 위한 증인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다시금 예수님 자신을 위한 증인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어도 사역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기도 중에 교제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핍박까지 이겨내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모본을 보여서 자신들을 따라오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 패턴이었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증인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잘 아시는 유일한 증인이시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한다 해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아시고 우리 인간에게 정확하게 그분에 대한 증인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지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성경을 외우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실상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거의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분이시지요. 정확히 하나님에 대하여 아시고 정확히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분이시요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유일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말이요 이단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하지요. 자신의 상상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타인의 뜻과 주장을 전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가 바로 참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증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큰 고난이었고 큰 고통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살고자 힘쓸 때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구원의 시작이시요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영광의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기쁨을 알게 하셨고 그 기쁨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고난에 직면하거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으로 사역할 때에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기쁨을 구해보지만 오히려 슬픔만 더해지고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경험하며 씁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함께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예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즉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증인된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하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본을 보이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중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복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오직 그분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여기는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